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후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부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둬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요나서 가운데 가장 특징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주권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불순종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방 선원들은 배를 같이 탔던 그런 선원들은요 폭풍을 무서워했어요. 요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하고 또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원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주권은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선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죠. 1장 12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았다고 그랬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날 것이나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명령을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바람도 던지시고 파도도 허락하셔서 요나를 연단하시지만 동시에 살 길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절망 같지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분당에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본인이 20살 초반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좀 죽겠습니다라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러한 생명을 쉽게 내던지고 아니면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가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도 던지시고 파도도 일으키시지만 동시에 물고기도 예배해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때가 있어요. 뭔가 꼬인 것처럼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또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또 괜히 다투기도 하고, 또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자신있게 골을 찾는데 골대만 맞고 골을 넣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안 풀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이유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역행할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게 되면 요나서 1장을 보면 거기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꼬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엇인가 막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라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요 모순이 되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 3명, 준서 또 하영이, 준영이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얘들아, 지금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 공부하는 것, 또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동의하고 또 같이 예배하기로 또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한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판받는 이유이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의 타이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만들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아니요. 교회 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실망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정말 교회에서는 열심히 설교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누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입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한 가지예요. 따라해서 볼까요? 언행일치. 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기도이고 경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경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고백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경외인 것이죠. 어제 준서가 무슨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이제 여기 한국의 이 총영서관에서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 어떤 직업, 또 어떤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떻게 일들을 행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거기서 준서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삶의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삶의 그 세미나를 듣고 와서 진정성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물으시고 길을 걸으면서도 일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납득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1장은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서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을 요나가 직접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많은 문제를 가진 선지자였지만 한 가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기도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수올의 뱃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할 것이 없이 요나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요,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단절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왜 살리려 하십니까? 제 마음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아마 요나서는 이렇게 내장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고생, 죽을 뻔한 절망, 물고기 뱃속의 공포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멋진 말로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함부로 던질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쉬운 길은 따로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기도. 네. 기도했다면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머리만 돌려라. 방향을 바꿔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그 쉬운 길을 외면하고 가장 어려운 길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우리 모습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괜히 어려운 길만 고집하며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생 어렵게 살지 마. 기도로 길을 찾아. 기도는요,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그 고난은 반드시
풀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터지면 기도가 터지면 그 고난은 그 고난은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여러분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우리 귀에 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확성기다. 그러므로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의 혼미한 인생에 하나의 끈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둔한 어리석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요 따라서 볼까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요나는요 2장 3절에 보면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을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요나는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원들이 던졌다라는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각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기쁨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던지셨다.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을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문을 여는 열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회복한 것. 네,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회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방향 전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의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방향 전환. 여전히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절망과 단절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폭풍이 멈추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이 멈추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위기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